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사실 부흥에 그렇게 요즘들 많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들은 참 집회 열심히 모이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뵙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퍽 오래전인데요, 제가 아마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가 되겠네요. 제가 속한 그 지방이 강서 지방인데요, 화곡동에서 매월 한 번씩 모이는 교역자 회의를 참석하러 가기 위하여 제가 목회하던 곳이 김포 지역인데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비가 좀 오는 날이었어요. 서 있는 중에 마침 자리가 하나 났는데 사람들이 앉지를 않아요. 안 앉으니까 그럼 나라도 앉을까 하고 앉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앉지 않았는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미 앉아있는 한 소년이 그 행색이 좀 남루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앉았나? 제가 딱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5곳이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진국이라고 대답을 해. 나이는 16살이에요. 고향은 속초예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잠은 어디서 자는데? 교회에서요. 교인들 기도할 때 그 틈에 끼어서 기도하다가 잠잔다는 거예요. 그 식사는 어떻게 하고? 목사님 댁에서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은 금식해요. 오늘 아침 먹었냐? 지금 금식 중이에요. 저는 교육자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는데 소년이 좀 딱하더라고요. 고아 소년이 불쌍해서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값이나 될까 그걸 꺼내서 좀 식사라도 하라고 이렇게 건네주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웬 떡이야 하면서 아주 반갑게 선뜻 받을 줄 알았어요. 돈은 받지 않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저씨, 난 거지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와, 나 그 순간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 아이가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약간의 그런 동정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게 큰 도움은 못 되잖아요. 아저씨, 난 거지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를 쳐다보면서 행여 제가 그 아이를 거지 취급이라도 하는 듯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요, 일단은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불쌍한 마음을 들었는데, 그래, 넌 비록 고아 소년이고 오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구박도 당하고 때는 의도 터지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너는 결코 고아가 아니구나. 불쌍히 여겼던 제 마음에 위로를 주더라고요. 또 하나의 감동은, 나는 명색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과
확신이 분명한가? 저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소년의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저씨, 내 이름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하고 이름이 똑같대요. 김진국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전혀 축구하고는 관심이 없나 봐요. 한국 떠나신 지 오래돼서 그럴까?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는 거. 그와의 만남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아저씨, 난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과 확신이 분명한가? 진국이를 통해서 감동도 위로도 받고 또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자극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다른 번역을 표현할까요? 특권을 주셨나니. 난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셨나니.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그 소년 김진국이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한가, 확신이 있는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이미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상,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자의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분명히 인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고아 소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국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저 또한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또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자의식을 갖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나니,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시편 118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의식하고 또 그 특권을 활용해야 할 것이 한 세 가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죠. 그 이유는 뭘까? 근거는 뭘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앞에 생략한 것 다시 되살려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듯 명령한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서 얻은 아이디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뭘까? 감사, 행복의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감사는요,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혀에 입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고까지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며 교육한다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J.R. 밀러는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행복과 감사, 감사와 행복이 정비례한다라는 말씀이죠. 감사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감사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테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뜻이에요. 너무 조용하시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라.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되, 사모하고 받으시되 받은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범사라는 말은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 내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이 성사되고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도,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에도, 뱅클럽시를 당했을 때에도, 뭔가 인생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얘기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범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강조해 볼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사랑과 은혜는 더 뜨겁게, 더 가깝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감사하라. 1, 2, 3, 4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마지막 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권은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입을 열었다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달리 변할까요? 감사, 행복의 특권을 누리는구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원한다면은, 만약 내가 감사,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됐는데 특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특권을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특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국이는 당당하게, 아저씨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돈 몇 푼 주고 헤어질 때는 마음이 짠하고 그나마 좀 위로를 받고 자극을 받고 헤어졌는데 꽤 여러 해가 지났어요. 제가 서울에 일을 보고 집에 저녁에 갔을 때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집에 진국이가 왔어요. 진국이가. 제가 이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김진국 이름을 알고 있었던 터인데, 아니 우리 집에 진국이가 어떻게 왔을까? 맞아요, 진국이가 왔어요. 강화 운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야야야야 여기 내려, 저 십자가, 빨간 십자가 있는 저 교회 가서 좀 지내봐 하면서 운전기사가 내려준 거예요. 저 교회 가보라고. 온 게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마치 헤어졌던 동생을 만난 것 같아서 반갑게 맞이해서, 야 친구가, 걔 날 몰라요. 방 한 칸을 그에게 비워주고 잠자리를 갖게 했는데 진국의 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나온 거 있죠. 무슨 찬송을 부를까 내가 문가에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평소에 부르지 않았던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도록 고이 품어 주소서. 아니 구구절절 진국의 어렵고 힘든 세상과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 있죠. 고운 옷과 맛난 음식 먹여주신 하나님, 친구들도 나와 같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감동받았어요. 불쌍한 소년이 잠자리 들기 전에 다정하신 목자 예수, 캄캄한 밤 지나도록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고운 옷을, 맛난 음식을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할렐루야. 진국이와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노래가 어떤 찬송인가를 제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의 2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골로새서는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넘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입에 감사의 표현을 길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뭐가 나오도록? 입만 열었다 하면 뭐가 나오도록? 감사가 나오도록. 모스크바에 갔어요. 오래전이에요. 지하도로 깊이 내려가는데 웬 홈레스가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아. 누가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준 것을 분명히 느꼈을 텐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소련이나 그쪽에 가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표현이 특이해요. 스파시바. 간단해요. 스파시바. 아무 소리도. 저 처음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뭘 줬으면 한번 쳐다를 보든지 스파시바를 하든지 아무 반응도 미동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LA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데니스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당 앞에 흑인이 홈레스가 뭐 뻔하잖아요.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실 자기는 배불리 먹으러 가면서 홈레스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일부를 주었어요. 했더니 감사합니다를 몇 번을 연거푸하는지 몰라요. 땡큐, 땡큐, 땡큐. 아니 따라오면서 계속 땡큐를 해요. 아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옆에, 바지 옆에 큰 주머니 포켓에서 손을 넣더니 빨간 사과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생각 좀 하신 다음에 대답하시겠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홈레스. 뭐 손이 그렇게 깨끗한 손이 아닐 것 같아요. 꺼내 서가를 주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저도 어떻게 해요? 땡큐, 땡큐 하고 다시 지갑 꺼내서 일부를 더 줬어요. 참 재미있는 기억이에요. 적선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사연이 있겠죠. 전 잘 모르지만 또 한쪽의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건네주면서까지 감사를 오히려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어디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감사와 행복 정비례한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소천하셨을 때에 저희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례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입니다. 그 예배의 주관은 정동제일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분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그 장례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공의 대사가 우리를 대사 관저로 초청을 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대사가 한 말이 퍽 인상 깊어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대사로 여러 해 지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발전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대사가 한 말 중에 하나는 뭘까? Investment of people. 한국은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결과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발전한 것으로 자기가 깨달았노라라는 말을 외국 대사의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아시잖아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거. 27년 만에 석방돼 나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한 5년 반 독방에 가둬놓으면 완전히 건강이 망가져서 무너져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27년 동안 지내고 나오느냐 말이야. 그때 넬슨 만델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땅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었고 발전을 위한 위대한 기회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말하기를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유, 근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삶의 무슨 조건 때문에 감사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도 영원 불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특권, 감사, 행복의 특권이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한 여러분과 저 이후에는 무슨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이나 원망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통제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범사에 넘치도록 감사함으로, 범사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감사 행복의 특권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있네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도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도다. 고통 중에서 또는 고난당할 때 이 말은요, 막다른 골목에 처하였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길이 없어,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 사면초과 진퇴양난, 고통 중에 고난당할 때, 헤어나갈 길이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도다. 할렐루야. 대조적이죠? 막다른 골목,
빠져나갈 길이, 헤어나갈 길이 없는데 사방팔방이 확 트인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 아하. 다윗이 이어서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앞서 읽은 성경대로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On my side. 내 옆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겠네요. LA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친선 테니스 시합을 했습니다. 복식으로 조를 편을 짜게 되었습니다. 심지 뽑았어요. 제 아내도 그냥 공은 받아 넘기는 정도예요. 저는요 금방 탈락을 했어요. 제 아내보다 제가 좀 더 치는데 저는 탈락을 했고요. 제 아내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부상 상품으로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는 테니스 실력이 저보다 못하다고. 아니 목사 아내라고 봐줬을까? 저 그럴 리가 없죠. 심지 뽑아 편을 짰는데 젊은 집사하고 한 편이 됐는데 테니스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 만났어. 한국에 있을 때 테니스 코트에서 코치하던 사람이래요. 제 아내는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다 커버하고 다 처리하더라고. 난 봤어요. 사실이에요. 내 아내가 우승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근데 아주 유능하고 유력한 파트너를 옆에 딱 놓으니까 한 편이 되니까 1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이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한 편, 한 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무서워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보응하시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런 고백 속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고통 중에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도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또 하나의 특권은 뭘까? 기도 응답의 특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슨 특권? 무슨 특권? 기도하는 건요 특권입니다.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특권이에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시작하시고 완성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나니 막다른 골목에서 답답하죠.
대책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좌절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도피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방팔방 확 막혀서도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그 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쓰는 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특권이 주어졌는데 특권을 안 쓴다니까요. 답답한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 호텔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따로 또 차지를 하나요? 호텔 음식. 예? 대부분은 투숙객 아침 식사 쿠폰이 거의 들어있잖아요. 아니, 좀 끄떡 좀 해. 나 미안해요. 민망하고. 딴 동네 와서 그냥 혼자 아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여러분들 호텔 이용해 보셨잖아요. 그 쿠폰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데도 있고 또 안 주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아침 식사를 안 해봐서 대개는 그냥 쿠폰이 있든지 없으면 가서 방 번호, 룸 넘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조식을 하는데,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 유럽에서 미국에 오고 가난한 사람 이민 올 때 쫄쫄 굶었다고요. 왜? 그 뱃삭에 이미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돈 없어서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기도응답의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안 열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데 이놈의 입을 열어야지 도대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 이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81년 8월 8일에 한국 떠나서 8월 8일에 LA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7월 말까지 목회를 하게 되었고 7월 말 어간에 천안 근처에 있는 운봉산이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구름 운자 봉우리 봉자.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있는 그런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용문산 수도사가 원장님이었어요. 텅 빈 예배당에 새벽에 옆에 나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좀 하고 가야지 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응답받는 경험, 체험이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응답받을 때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미국에 유학 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너 미국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당시
저의 마음속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원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영어로 공부하지? 목사님 그런 적 없죠? 목사님 영어 잘하셨을 테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니 대학원 나왔으면 뭡니까? 회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영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가시면 동정이라도 좀 해줘요. 나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영어로 공부하지? 나 돈이 없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지? 자금은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지만 돈이 없는데. 세 번째, 내가 이제 교회 사임하고 주택을 비우고 나오면은 나는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내 아내 둘째 아이 만삭, 제가 8월 8일에 들어갔고 아내가 10월 달에 낳고 12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두 아이 데리고. 떨어져 있는 기간은 4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을 떠날 때는 처자식을 놓고 갈 방 한 칸이 없어서 내 아내와 아이를 어디다 두고 갈까? 이것이 당시 제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영어 은사 좀 주세요. 스폰서 좀 주세요. 어디 집 좀 방 한 칸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시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영어 못해도, 너 돈 없어도, 내 처자식 놓고 갈 방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게. 정말 속으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소리 내는 건 내가 요구 안 할게요. 속으로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니 소리 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마음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인간적인 상념이 온데간데 없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어 방언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뜨끔뜨끔 영어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발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영어 은사 주시지 않았어요. 돈 누가 준다고 스폰서 생기지 않았어요. 방 한 칸 생긴 게 없다니까요. 환경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없어져서 대신 내가 명색이 감리교 목사 6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믿음이 참 없구나. 잘 들어보세요. 나 영어 못해, 나 돈 없어, 나 뭐 방 없어. 주어가 다 나더라고. 나. 하나님이 없더라니까요. 깨달았어요. 명색이 목회를 6년 가까이 했다니까요. 75년서부터 제가 81년에 여기를 왔으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나 영어 못하는데, 나 돈 없는데, 나 방 없는데, 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어가 하나님이시더라고. 아멘. 환경이 달라진 건 없지만 엄청나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 내 인생의 문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명색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있는 그 순간까지도, 목회 5, 6년을 한 그 시점에도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건 뭘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나지.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믿음 없는 나 자신을 깨우쳐 주시고 근심 걱정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말씀드릴게요. 영어 못하는데 공부했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하여튼 클레어몬트 신학교 역사상 할까 말까. 영어를 못하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빨리 마친 기록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아실까요? MDiv하고 디민을 less than 3 years. MDiv만 하려고 해도 3, 4년을 해야 돼. 디민 하려면 몇 년을 걸쳐야 돼요. 81년 9월 학기에 시작해서 83년 5월에 Master of Divinity 끝냈고요. 그 다음에 84년 5월에 목회학 박사 끝내고. 그래서 저는 유학은 왔지만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민 목회를 들어간 거예요. 제 말씀은 영어 못하고 돈 없고 어쩌저쩌 하지만 과락당한 적 없고, 돈 없어서 방 없어서 길바닥에 나서 나 앉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저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동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 정동에 안 가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왜 갑니까? 그 종갓집에 시집살이를 제가 왜 가요? 23년 섬겼던 교회에서 마지막 남은 목회 그들과 함께 끝내는 게 훨씬 더 낫지. 벌려는 프로젝트도 있고 정든 교인들, 내 자식들, 정동에 내가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 정동을 갑니까? 죄송하지만 목회 호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셔서 할 수 없이 순종해서 나갔어요. 사실 새로운 교회 가서 목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교회 가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기죽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정동에 간 것은 정동교회 청빙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간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유학을 떠나기 전에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원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돌아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정동에 간 것은 내가 아니고 정동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세컨,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what I have promised to you.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주리라. 이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동 목회, 제가 뭘 이루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데요. 아유,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헤맬걸요, 당황할걸요, 굉장히 불안할걸요, 눈치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한 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기죽을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벌써 10수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고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분명한 사실은 나의 모든 형편 앞으로도 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 81년에 유학 와서 26년간 살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13년 차 이렇게 목회하기까지 영어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돈 없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용서하세요. 23년간 단임 목회하고 한국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간 것은 용자금 10만 달러 빚을 짊어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민 목회 하다 보니까 빚내서 건축원금. 그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내 자식들 내가 학비 대주거나 뭐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지들이 그래도 다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지들 공부해서 감사하죠. 한국에 가니까 선배들이 염려를 해요. 정동께 송기성 목사가 맞겠어? 정동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동은 여기 서서 점잖게 조용하게 차분차분하게 지적으로 유식하게, 이게 뭐야 이게? 정동을 알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송기성이 정동에 와서 배견할까? 견뎌낼까? 버텨낼까? 정동 교인들이 저걸 참아낼까? 나는 그런 소리 들어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겠지. 내가 뭐 하겠다고 왔나? 할렐루야. 내가 고통 중에 고난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이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 특권이에요. 이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체험적인 간증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기를요, 사람들이, 문나라 족속들이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벌떼처럼 애워쌌대요. 겹겹이 애워싸고 애워쌌대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벌떼처럼 애워싸고 애워쌌던 그들이
불의 섭같이 소멸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파워풀한 사람들, 고관들,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벌떼처럼 겹겹이 에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요약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세 번째 특권은 뭘까? 신앙 승리의 특권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거, 신앙이죠. 결과 어떻게 해요? 벌떼처럼 에워쌌지만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승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능력과 구원과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신앙 승리의 특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서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시련이 많죠. 도전이 많죠.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죽지 말고 담대하래요. 왜?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앙 승리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겹겹이 에워싸이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기죽고 불안과 좌절 속에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신앙 승리입니다. 오래전이에요. 1995년에 마이클 타이슨 핵주먹 전성시대 때 이밴더 홀리필드가 도전을 했어요. 페이퍼뷰 50불 주고 유료 시청하는 거. 당시에 나중에는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한 권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그 유료 시청을 해놓고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보자고 갔어요. 그래서 헤비급 타이틀 매치 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아예 당시 마이클 타이슨은요, 핵 주먹이에요. 핵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주먹입니다. 30살이에요. 이밴더 홀리필드는 챔피언이었다가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힘도 못 쓰고 벨트를 뺏긴 사양길의 선수예요. 나이도 4살 더 많아요. 34살입니다. 이밴더 홀리필드, 마이클 타이슨. 승률 25대 1로 전문가들이 승률을 얘기했어요. 마이클 타이슨을 이길 확률과 전망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흥행이 되는 거예요. 파이트 머니가 챔피언은 $3,000만, 95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전자는 $1,200만. 당시 이민교 하면서 계속 건축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몇 대 얻어 터지고 저 몇백만 원 준다면 내가 가서 한번 해볼 때 나 같은 건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밴드 홀리필드는 질 게 뻔하지만 1200만 달러를 버는 거예요. 질 것은 뻔하다고. 사람들 승률이 몇 대 몇이라고요? 25대 1. 나이, 전성기, 승률 뭐 이런 거. 마이클 타이슨이 딱 링 위에 올라올 때는요, 정말 갱들 한판 하러 가듯이 선글라스 다 끼고 어깨들이 막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위협적이에요. 이밴드 홀리필드가 올라올 때는 뭐 콧노래 비슷하게 흥얼흥얼하면서 올라오는 거 있죠. 링에 딱 올라왔어요. 우리를 초청한 그 집에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게 영 불만이라고, 못마땅하다고 뭔가 했더니요, 이밴드 홀리필드가 로브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 여기 깃에다가요, 빌립보 4장 13절을 은색 반짝실로 새겨놨어요. PHIL 4.13.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권사님 걱정해요. 케어라도 당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왜 달고 나가서 하나님까지 망신시킬 일이 있느냐 말이야. 복싱은 복싱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티를 내고 다니느냐 막 투덜거려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몇 번 그래서 냅둬요. 저 사람 믿음인데 정 걱정되면 기도나 좀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잠잠해요. 조금 있다가요 또 투덜대는 거. 저거 뭐래. 왜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트렁크라 가지고 반스에다가 더 크게 써놨어요. 빌립보 4장 13절 카메라 앵글 거기 맞춘 거 있죠. 벌럭거려요. 빌립보 4장 13절 은색 반짝실로. 그때 감동받았어요. 복싱 선수가 윗도리 아랫도리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걸 보면서 제 마음으로도 저 사람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6회에 이밴드 홀리필드가 다운을 뺏었습니다. 마이클 타이슨 최초로 다운을 당한 거예요. 11회에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예상 밖에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거두고 난 다음에 땀을 비오듯 틀면서 이밴드 홀리필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해낼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밴드 홀리필드가 고백한 말 가운데 My God is true God.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With God on my side, I can do.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 모습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 집회를 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내면서 그 집회를 보겠는가? 온 세계에 유료로 시청하는 그 헤비급 타이틀 매치, 거기에서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With God on my side, I can do.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중에요, 베니 힌이라는 텔레비전에 신유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자기가 6회 다운을 뺏었을 때 끝장을 보게 하시지 왜 11회 전까지 가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래요. 내 심장이 치유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까지 신앙 승리의 특권을 활용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저씨, 난 거지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김진국.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분명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감사 행복의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신앙 승리의 특권, 이 특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